한번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보지 못해도 함께 계심을 안다. 란 제목으로 우리 저번 주하고 같이 똑같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진도를 조금 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심이라.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가페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아가페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번 주 7절까지 했는데 계속 7절 한번 나머지 부분 확인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는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하는 자. 지금 단 한 번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본인도 알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왜? 아가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습 속에 아가페가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다는 야다의 동사에서 왔다고 말은 안 했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알, 체험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추구나 어떤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진리는 체험되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불교보다 더 좋은 철학적 체계, 어떤 지식적인 공적, 이것으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다는 의미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무슨 예전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신비주의자라고 올해 이 세기가 낳은 영적 스승이라고 평을 듣는 A.W. 토저라신 분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체험보다는 믿음의 논리에 의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신학적 개념으로 대체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마음 속에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최대 약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이 구절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에 있는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많은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나타나고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정점이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영적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네가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뉘앙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적당히 착하게 살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아가페 하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사랑 정도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여러분 지난주 집에 가는 길에 전욱 집사님이 오늘 설교는 아가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저 그 말씀 듣고,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가페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다 풀립니다. 오늘도 아가페만 맹렬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여러분의 삶에 표현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이웃한테 도움을 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이웃의 반응 이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투영되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분위기. 그 사랑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알고 체험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단계, 믿음의 여정,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믿음의 성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들의 단계 속에서 가장 최대의 정점을 사랑으로 둡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 하나님을 안다,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들 삶에서 드러난 것 많은 책들을 볼 때 그 가장 큰 믿음의 정점은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의 삶입니다. 다음에 한번 진하게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씩 간략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보통 70%는 예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예수 만나는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지식적 탐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스폰지처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성경책 읽어도 쭉쭉 들어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다. 내가 신을 만난 것 같아. 신을 만난 것 같은데 성경책 읽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믿음의 2단계에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져,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예배, 부흥회, 기도회 할 때마다 신나요, 그냥. 왜? 쭉쭉 들어오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커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적당히 사역도 하게 되고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체험하기도 하죠. 전도도 하고 내가 받은 게 있어, 내가 알게 된 게 있으니까 너무 귀중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내가 진리를 만나서 얘 같이 전도도 하기도 하고 성경 조장이 되어서 리더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주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막 삶을 살다가 하면 좋은데 되게 많은 영적 거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많은 그 학자들 속에서도 꼭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믿음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여러분 막 하나님이 팍 부어주시는 것 같고 막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역시 예수가 최고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것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적 좌절감 속에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영적 거장들이 그리고 마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실 한번 영적으로 크게 잠겨진 경험들이 있어서 마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시점 이 벽과 같은 삶이 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속에는 무미건조하고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는 지점까지 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어떤 영적인 삶을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기가 이 믿음의 시기에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시점을 지금 왜 믿음의 단계 속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깊숙이 얘기하고 이 시점이 되어야 여러분 이 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은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 10년 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어두운 밤. 이 속에서 신앙적 방황이 일어나죠. 밖으로는 잘 살 수 있겠죠.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오고 이 속에서 신앙의 5단계로 진입합니다. 깨어짐의 단계, 자기 포기의 단계.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만나고 이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인 줄을 알게 됩니다. 왜 신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왜 신을 갈급해하고 내가 왜 신이 필요한지 나로서 달성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절벽 이것들을 체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은 딱 하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부인의 그 시점이 믿음의 5단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5단계를 넘어가면 드디어 많은 영적 거장들이 영적 거장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음의 6단계에 진입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랑의 삶. 여러분 그 자기 포기 속에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바로 옆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랑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예배도 사랑입니다. 어떤 예전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단계, 우리가 몸으로 알게 된. 여러분 이때는 다른 사람이 내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해도 마음에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 시기.
교회를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아주 무덤덤한 상태. 사랑의 상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에서. 딱 조그만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막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 집에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오늘 내가 너한테 말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상처받은 적이 없어. 난 너를 무시한 것 같고 뭐 해서 네가 지금 마음 상했을까 봐. 전 전혀 문제가 없어. 교회 와서 무슨 열심히 봉사해서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찌질해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작년에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봐도 그냥 예뻐 보인대. 가죽 같고 설교 때마다 모든 필기 다 하고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얼핏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단계 최고조에 있는 그 사랑의 단계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단계들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체험할 때는 힘들지만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뭐 이런 것도 할 때는 이제 옛날에 대한 그 경험과 그때 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다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드 수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아주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 시점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구절의 찬양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야,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어떻게 이런 가사를 표현했을까 이런 탐복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어떤 그 삶의 영역이 그 초월된 그 영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앞으로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말이 맞나? 지금 나는 체험된 게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까지 과학 연구하시는 학자들, 영적 거장들이 밝혀낸 영적 사이클이 대개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이클로 진행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잠겨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교회는 내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소원 아래도 뭐 전혀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이런 일대로 다 안 풀리고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믿음의 단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성장하는 시기고 진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힘들 때 여러분 옆에서 있어 주는 사람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저 집사님 갑자기 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 힘이 교회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입니다. 사랑하자라고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아가페로 바라볼 줄 아는 그거.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 나가서 아가페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7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하나님,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든 지존하시든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깨달음이 있든 해도 여러분 사랑이 아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왜 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다른 걸로 판단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하지 않는 자, 이걸 살짝 지금 사도 요한은 디스하고 있는데 누구를 디스하고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랬어요? 지식이란 뜻, 그노시스,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자기들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을 안다. 내가 신학 공부는 요거다. 헬라 철학 요거다. 내가 유대교회부터 모든 고대 종교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섭렵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서야 되고 나도 서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우리도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협박으로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협박으로 조금 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는 몸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키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자기도 서로 사랑하자. 니도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 맨날 하면 서로 사랑하자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막 해봤자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짓이고 형편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죠. 그게 어떻게 바른 겁니까? 더 웃긴 건 그런 사랑도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걸로 떠드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이러니까 더 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박사 이렇게 되면 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무슨 박사 무슨 영성 박사 무슨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영성이 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흰 옷 입고 자온 양복 입고 있으면 영성으로 뛰어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성경책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한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합니다. 사랑이 아닌 하나님은 없다. 이 당시에는 이것도 놀라운 선언인데 일단 넘어가시고 싶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9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는 사도 요한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씁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싹 드러나는 것. 다시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땅에 파묻혀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여러분 그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마치 무명 배우가 하루아침에 유명 배우처럼 짜자잔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고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렸고 우리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으로 또 표현되어 있습니까? 독생자의 나타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래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신지를 내가 보았다. 내가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신비를 내가 보았다. 그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일단 살리고 보자의 사랑. 일단 살리고 보자. 자기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사랑.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도무지 심판밖에 그들에게 허락할 수, 신이 볼 때, 너 도저히 심판밖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 구제불능. 그 구제불능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제불능을 살리는 사랑으로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다. 살리는 사랑이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우리를 살리려는 그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정점을 찍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사랑의 사건입니다. 뭐 왕권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뭐 이렇게 멋있고 이런 말로 치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무뎌질 수 있는데 정말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떠올리고 내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제가 헤세드를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세상에 가장 크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뭐다? 십자가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여기까지가 9절까지로 포함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요래 나타났다. 십자가 사건이다.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사랑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랑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찾는 진짜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알고 보면 너무나 위대한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인간은 사랑, 모든 노래 다 보세요. 사랑 노래지. 뭐 사랑 찾고 막.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 모든 사랑 다 찾아보십시오. 사랑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사랑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란 것이 여러분에게 팍팍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은 그 근본 원인, 그 출처, 그 시작점, 그 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여기 있다.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읽힐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또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가 생각해 봐라. 그 시점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든 오늘이 되든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경험이 되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것입니다. 10달러도 생기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그 사랑의 출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말로는 간단한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체험되는 일주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요한이 그 뒤에 더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첫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했는데 곧 이 사랑에 요한이 더 보충 설명하기로 뭐다?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찾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찾아낸 사랑이 아니다. 다가온 사랑이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신앙에 초짜일 때는 내가 교회에 나가주고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 같고 교회에 참 도움이 주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예배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지도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그래서 예수는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의에만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별 감흥 없겠지만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다. 가자 지구의 사건을 보십시오. 세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옳다 주장하지만 옳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여러분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달래다라는 뜻입니다. 달래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지금의 제사는 완전하다 차이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길은 멸망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멸망이 안 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고 계신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시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는 여러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진 자에게 뭐 하는 당연히 갚아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이긴 합니다. 근데 곡해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곡해 안 했으면 좋겠던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었으니까 너도 십자가 맛을 봐라. 이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되려 이런 것이겠죠. 이런 마땅함.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유를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지유를 사랑합니다. 알바한다고 오늘 교회도 째고 교회 예배 안 가 지유를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약을 한 학기도 한 30번 넘게 해도 여러분 지유는 저의 사랑스러운 그런 딸입니다.
야,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있어요. 얘가 지각을 30분 하니까,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서 코인란도리에 가서 이제 세탁을 이제 하고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여러분, 지우 발에서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홈리스한테 벗어주고 왔대. 지각을 30번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제대로 키우시는군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 무슨 말 하다 일로 간지 몰라서 하여튼 여러분 지우를 자꾸 디스하니까 조금 살려주는 그런 것들 해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이 사랑받는 그것처럼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서로 사랑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나의 상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마가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체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에는 다 서로 사랑하려고 쫙 노력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표가 서로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때 서클을 하나 만드는데 다시 한방사 사랑합시다 그 거꾸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할 줄 사랑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깨어지고 배신당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거 다 때리치고 도망간 사람, 교회한테 배신감 느낀 사람, 목사님한테 배신당한 사람, 목사님은 나를 일회용 사용으로 일회용 젓가락처럼 사용하고 버린 것 같은 느낌, 아픔,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교회 건물은 자라가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는 서로 사랑한답시고 온갖 다 했는데 여러분 마가교회 처음 가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하다가 내가 받은 배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예배하고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을 많이 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서로 사랑하다 이 계명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받은 상처, 어려움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 여러분 팁을 드린다면 그런 고민, 상처들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 쉬우니까 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쉬울 거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겸손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해보려고 해보신 분은 제 말이 지금 와닿으실 거예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택하십시오.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이 많은 상처들 어렵고 사랑이 어려운 거 아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사랑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앞으로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 산타페 어디 저 있는 정신병원에 가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볼 사람도 없지만 보지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을 선택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심을 우리한테 체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에 좌절해 보시고 사랑에 아파해 보십시오.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해 보십시오. 그 찢어짐 속에서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내 찢기고 사랑의 배신을 경험해서 마음은 문드러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무슨 교회야? 욕하고 다 집어 던져 치우고 어디 숨어서 지내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사랑 안 해.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지만 반드시 저 인간은 날 배신할 거야. 난 두 번 다시 그런 배신 당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웃기지 마라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같이 2년 지나봐 떠나갈 거야. 지금 설교자였고 목사님하고 헬렐레 하지 나한테 한마디 들으면 다 떠나갈 거야. 이런 많은 여러분 곡해된 생각, 사고, 마인드이 내 머릿속에 잡아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영의 깊이 속에 우리가 내려갈 때 예수의 영이 나에게 말해 주시는 그 한 음성,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택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들,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여러분 갑자기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점진적인 건지 아십니까?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막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예? 막 예쁘게 박찬성 집사님을 모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예쁘게 예쁘게 요래대 붙여보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 그 상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더 이상 손댈 때도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한 사람에게 얘기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도전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분이 내 옆에서 그 사랑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짐이 살롬인 것이죠. 평안. 그 사랑 속에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주는 정의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초월적 사랑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예전 잘 지키고 뭐 이런 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단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2000년 전부터 흘러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도록 잡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사실 막 아까 떠드는 얘기들, 저의 얘기입니다, 저 얘기. 제가 사랑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와 같이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데 서십시다. 다시 한번 아까 12절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주도사님도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이경숙 간사, 이름도 안 까먹어. 나의 그 소그룹 조장이었던 이경숙 간사님, 일본에 있는 한광호 목사님, 저보다 10살 어린데 지난달 목사님 따님인데 하문에 파킨슨병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그 자매는 일본 제가 유학 갔을 때 쟤만 오면 제가 찬양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기 시간 쪼개서 피아노 앞에서 맨날 피아노 쳐주던, 언제 봤다고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래서 힘든 유학 시절을 이겨나가게 했던 그 자매의 생각도 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에 대한 상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율법 많이 지키고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모토로, 내 삶을 움직이는 키로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시죠? 저희가 사랑을 한답시고 실천했는데 하면서 많은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픔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주셔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함,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사랑을 결심할 때마다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지난주 배웠던 찬양 우리 한번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이런 공격들이 찾아올 겁니다. 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께 집중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마음먹으십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의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깊숙한 곳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일방적이신 헤세드, 아가페, 사랑과 그 아가페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목도하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 예배한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